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1장을 살피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학개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먼저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프라이어리티,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의 일 혹은 성전 건축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오해가 불식돼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배당을 짓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여기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시대적 관점에서 두 가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즉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곧 이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 이것이 곧 말하자면 가시적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전 건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예배당 건축과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이 성전 건축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약시대의 예배당과 구약시대의 성전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예요.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고,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에 바로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꼭 도봉교회 예배당 건물이 우리의 삶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의 연합인 그 공동체가 오늘날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삶의 중심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지만,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게 되죠.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소위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초대왕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도 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귀환해 가지고 성전 기초를 공사를 해놨는데, 성전 기초를 공사하니까 거기에 오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들이 엄청나게 시기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을 성전 기초만 만들어 놓고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어있는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즉 성전 건축에 대한 권면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하자면 징계가 있었는지 그걸 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앞부분에는 여기 11절로 8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전 건축을 권면하고 학교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 이 생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5절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내용이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 저들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혀주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다. 그냥 예배당이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구약 시대 성전과 차원이 다르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곧 우리 성도라고 했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 성도가 성전이란 말. 그러면 성전 건축은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온 그 성도들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이제 말하자면 가시적인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개서 1장 5절은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개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옛날 성경에 너희의 소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이게 성전 건축이구나. 또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권면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대적들의 반대와 시기로 말미암아 이 성전 지대만 놓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단 말. 그런데 왜 중단했는가? 그 예부적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소위 시기상조론을 들어서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변명한 모양. 그러나 언제나 그 이면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부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만큼 열정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진 그런 증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겉으로는 시기상조다고 말하는데 그 반대하는 그 속의 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라.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지금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모이는 횟수가 적고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성가대 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겨우 예배에만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심령이 곤고하고 열정이 식어진 것이 분명하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흐름이 그런 것 같고 아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네. 지금 여러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뭐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 이 모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뭐 법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이 제한을 받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 이 소회를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우리가 뭐 여기서 식사 교제도 못하지만 전화라든지 SNS를 통한 이런 이 교제 생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은혜 받은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성구를 공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 처음에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그 감격,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웬일이냐, 아주 설레이면서 와가지고 성전 털을 닦다가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터 닦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돌아가니까 그만 중단했단 말. 그러면서 자기 살 도리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그야말로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이 맞나 이거예요. 다윗이 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이 처소가 빈약한 것을 깨닫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요청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내 태에서나 내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옛날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는 아무튼 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전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배당보다 자기 집이 더 잘 갖추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면 벽에다가 널판지를 이렇게 붙일 만큼, 요새로 말하면 뭐 아주 편백나무로 그냥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하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내부가 인테리어가 잘 돼서 비교적 쾌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제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성도의 우선권은 하나님이, 나보다는 하나님,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둘 때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나 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선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성전은 지금 지대만 닦아놓고 정말 황폐하게 있는데 그런 열정도 감각도 없고 여전히 자기가 뭐 돈 벌어서 자기만 잘 살 공리를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학개 선지자에게 부으셔서 이렇게 말이죠.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고 이 세상 쾌락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인데,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들의 이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9절 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재앙은 도대체 어떤 연유일까?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하고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하지 않고 다 자기 집 일에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아파트값 오르는 것이 뭐 우상인 것 같아. 젊은이들도 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시중의 아파트 매매의 30% 40%를 30대가 다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 30대가 뭐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투자한 것 같은데 온통 뭐 전국이 다 아파트 자기 집을 건축하고 짓는 일이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뭐 전혀 예외가 아니죠. 학계 선지자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물론 자기 집을 정성껏 돈을 벌어서 장만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신앙은 황폐해 있고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원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 일만을 일삼는다면 우리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스스로 책망을 받고 견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에요. 바로 이 성전 재건을 등한히 하고 나간 그런 상태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많이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고 수고하면 다 부자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건 모든 성공과 형통의 이 근본적인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성공과 형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그 이유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까닭을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 이 집을 짓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믿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자기 집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도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리면 당연히 많이 거둬야 되겠는데 수확이 적는 거예요. 또 먹으면 배불러야 되겠는데 배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떨어진 주머니 거기다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 아무리 벌어도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 말이죠. 터진 말하자면 웅덩이에 물을 부은들 그 물을 저축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즉 영적 성전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잘하고 먼저 믿는 일을 잘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약속된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9절, 2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이 말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물론 오늘날 이 예배당 건축이 꼭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고, 또 제 경험에 의하면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 것 같고, 또 돌이켜보면 그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가 50주년이 말이에요. 50주년. 희년이라고. 역사 반백년이 된 교회라고. 물론 예배당은 50년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봉교회가 시작한 지 한 5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당을 가더라도 우리 자녀손들도 마음껏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주차 공간도 좀 넓혀주고, 좀 쉬는 그런 벤치도 좀 마련하고, 좀 나무도 몇 그루 좀 심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로망이요. 다음 세대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론 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새성전 부지 연보도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거든,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억지로 뭐 연보를 내십시오,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부담이 돼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와. 아예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런 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 선지자 학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이 일은 쉽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breath, 호흡이나 wind, 바람, 그런 뜻도 있지만 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의 묵은 밭과 같은 이런 황폐한 마음의 상태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심령 상태로 바꿔주는,
절대 억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주어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지도자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종교 지도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경험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때 성도들의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고, 그때 은혜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그때 기적도 많이 체험한 것 같고, 뭐 옛날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경험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예는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21세기까지 전달됐다는 사실은 우리도 뭐 그 이상의 숫자니까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늘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아무튼 이 이전보다도 더 먼저 조금만 더 솔선하면 틀려요. 저는 내가 예배 시간 아주 직전에 와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를 드렸는데 적어도 한 10분 전만 와가지고 와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준비할 때 다르고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 성경도 한 장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다르다는 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믿는 일에 열정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재앙, 이것은 아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일 수 있어요. 먼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결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신의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나가고, 또 우리 연약한 신자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전화하려면 200통을 돌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통씩만 돌리면 간단한 거예요. 또 누가 몸이 아픈지, 누가 어려움을 당한지,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눈길만 줘도 자기가 은혜 받아,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믿는 일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내일보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자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 3일 저녁 예배로 저희를 준전으로 불러주시고 일부는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소위를 되돌아보라고, 내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촉구한 이 선지자 학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 정말 과연 내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했는지, 세상과 육신과 자기 집의 일에 바빴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믿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등한히 했을 때 많이 심었지만은 거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소유물을 풀어버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에 나가고 기쁨으로 봉사생활에 나가고 기쁨으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과 자녀 손들 앞길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